이 시간 찬송가 245장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245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리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주님 나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듣기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느헤미야 10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7에서 3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의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고 또 우리 물산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물산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하나가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 곧 곳간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수에 기명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및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는 성도,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는 성도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로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로 귀환한 이 백성들이 이제 성벽을 건축하게 되죠. 성벽을 다 건축한 다음에 이제 모여서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루에 6시간씩 듣고, 또 이제 율법을 들은 다음에는 이 말씀 그대로 초막절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통에 자복하면서 큰 회개가 있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통회하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다시 한번 이 신앙을 북돋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은 너무 많이 멀어져 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이 거룩함을 상실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번에는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거룩함을 어떻게 다시 회복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죠.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이 느헤미야로 말미암아 새로운 개혁이 시작되는데, 어떤 개혁이냐?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개혁. 그래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이 개혁인데,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도록 자기 자녀들을 이제 결혼시키지 않기로 약속을 합니다. 서명했다고 그랬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겠다. 이 서명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죠. 자, 이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을 이방인에게 주지 않고, 왜냐하면은 그들을 말미암아 세상 문화가 들어오고 동화되고 그리고 거룩성이 회복될까봐 그것을 금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서 안식일에는 사지도 않고 또 팔지도 않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그동안 버려져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죠. 그동안 백성들은 너무나도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환경 때문에 사느라 바빠서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었던 것이죠.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모든 물자가 풍성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직접 이 성전을 관리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라가 망하고 국가가 다른 나라에 넘어간 시점에서 그 다른 나라 이방인들이 이제 성전을 관리해 줄 리가 없겠죠. 그래서 백성들은 힘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스스로 관리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마음을 모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돈을 모아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 쓰게 되는데, 그 말씀이 이제 32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자,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쓰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이 성전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실 때, 자, 성막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반세겔씩 내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30장 12절 이하에 나오는데,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자, 인구 조사를 해서 모든 백성들은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는 그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역은 이제 전염병이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이 전염병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자, 여기 보면 반세겔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자, 이 반세겔은 부자라고 더 내고 가난하다고 덜, 이것이 아닙니다. 모두 똑같이 냈어야 되었어요. 이 의무적인 거였죠. 그리고 이 들어진 이 반세겔은 이 성막을 만들고 또 관리하는데 쓰게 됩니다. 무엇인지 마찬가지죠. 이 땅에 건축물을 만들게 되면 거기는 반드시 이 관리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이제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 재원을 백성들이 헌신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성도들은 이 반세겔은 못 돼도 3분의 1세겔이라도 모아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분의 1 세겔로 33절에 보면은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여기 보면은
이 3분의 1 세계를 모아서 어디에 쓸 것이냐 쭉 나오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3분의 1 세계는 결국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기 위해서 썼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34절에 보면 이제 나무를 위해서, 이 나무를 사는데 이 물질을 쓰게 됩니다. 여기 보면 진설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떡이죠.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줘야 됐습니다. 상하기 전에 바꿔서 올려놔야 되고, 그리고 소재는 이제 가루를 가지고 드리는 건데 밀가루가 필요했겠죠. 그리고 항상 드리는 번제, 아침과 저녁으로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그럼 제물이 필요하겠죠. 또 여기 보면은 속죄제에 쓸 것, 여러 가지 이제 나무라든지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은 많은 이 재원과 그리고 이제 이 물질이 필요한 것이죠. 도구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전적으로 제사의 봉사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첫 소상과 11조를 드려야 돼요. 오늘 35절에 보면은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자, 첫 번째 것이죠. 각종 과목의 첫 열매라고 있죠.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자, 원래 구약 시대에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첫 번째 것은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걸 그동안 상실하고 있다가 다시 이제 회복하는 것이죠. 또 사람도 첫 번째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첫째 아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에게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레위인에게 예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바로 첫째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또 36절에 보면은 우리 맏아들과 생축에 처음 난 것과 우양에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자, 이게 말씀에 나오죠. 우리 맏아들은 이제 직접 번제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레위인이 그 위치를 대신하고, 그리고 맏아들을 대신해서 이제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37절 이하에 보면 이제 11조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여기도 이제 첫 것을 드리게 되죠. 거제물과 흔들어서 드리는 제물이죠.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고, 또 우리 물산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했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물산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막에서 전적으로 이 제사를 드리는 일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럼 그들의 생계는 누가 책임지느냐? 이스라엘 11지파가 책임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 11조를 내어서 레위인들에게 이 생활비를 공급하고, 레위인들은 전적으로 예배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죠.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하나가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 곧 곳간에 두되, 자, 레위 사람도 10분의 1, 11조를 받아서 그 중에 또 10분의 1을 하나님의 곳간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은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바 곡식과 새 포도주의 기름을 가져다가 성수의 기명을 두는 골방, 기구죠, 그릇 같은 거,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및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냐리라. 자, 결론적으로 모든 소산의 첫 번째를 하나님께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전을 바로 유지하기 위해서, 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모든 이 헌신과 희생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어디든지 사람이 중요하죠.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제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제 레위인이었죠. 이들에게
11조를 주어서 성전을 관리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만약 이들에게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면 레위인들은 생활에 곤란을 겪을 것이고, 그럼 이제 생활 전선에 나가겠죠. 그러면 당장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성전은 점점 황폐해질 것입니다. 못 쓰게 되겠죠. 자,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보호를 받고, 그리고 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이 하나님의 성전이 방치되고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기 때문에 환난과 저주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했어요. 백성들이 제대로 드려야 될 11조를 드리지 않고, 예물을 드리지 않고, 성전이 관리가 안 되니까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나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성전에 지대를 놓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전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렸다는 것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70년간이나 깨달았기 때문에 이들은 제일 먼저 성전부터 회복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자,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도들이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그 교회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날 유럽의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중세시대 때 그렇게 크게 화려하게 지었던 교회들이 지금은 이단과 술집에 다 팔려나가고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성도들이 자기의 이익을 지키느라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교회들이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예배당, 물론 우리가 사람의 교회지만 예배당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일 수 있는 예배당이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예배당이 관리가 되지 않아서 버려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시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 교회가 거의 70%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문을 닫을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이것을 남의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이 몸이 되는 성전이에요. 성도들이 희생하지 않으면 교회는 유지하지 못합니다. 제가 얼마 전 미국에서 목회하는 한 친구하고 잠깐 통화한 적이 있는데, 참 지금 미국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힘들겠다 싶어서 힘들지 않냐고 물어봤어요.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대다수가 거의 3분의 2 정도가 고령층이래요. 교회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데요. 그럼 재정적으로 힘들겠다 그랬더니 재정적으로는 예전과 똑같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몸은 나오지 않는데 헌금을 한다고 그래요. 온라인으로 다 계좌에 입금을 한다고 합니다. 재정적으로는 어렵지 않고 전과 똑같다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11조 헌물은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못해서 교회가 문을 닫게 된다면 그 책임은 교회 모든 구성원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스스로 3분의 1 세계를 내서, 그리고 첫 열매와 11조를 내서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는 버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자,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결단이 또한 이 시대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버려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다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할 때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버려지지 않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스스로 3분의 1 세계를 내서 성전을 위해서 참으로 천물과
또한 11절을 들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